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과연 뭘까? 하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선한 목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들에 대해서 선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자, 시편 139편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18절,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좋은 생각 셀 수 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좋은 생각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좋은 생각, 좋은 뜻이 많이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는 그들이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렸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에게 선한 좋은 생각을 하나님이 많이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로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한 4가지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고, 세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읽어보면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불러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이 막 수도 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아지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한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대로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라가 나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다. 아무래도 대인은 이어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내 몸종에 있는데 그 하갈이 있는데 그 하갈을 당신이 하갈에게 들어가서 대를 이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얘기해 줬어요. 4가지를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하고 큰 민족이 이루어지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저버리고 그 사라의 생각을 받아들여요. 왜? 그게 현실적인 것 같거든. 그게 이성적이거든. 그게 더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덜컥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어떤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육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교회에 나와 이렇게 다 있지만 영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육을 자꾸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논리적인 것 따지고 합리적인 것 따지고 이성적인 것 따지는 거, 그냥 딱 들어보니까 딱 맞거든. 근데 이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비논리적이거든, 비합리적이거든, 비이성적이거든. 그러니까 어느 걸 따르겠어요?
육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라의 말을 들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라를 통해 이 말을 듣고 하갈에게 아브라함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저버리고 사라의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누가 태어나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를 가지게 되니까 이 하갈이 자기 여주인을 멸시해요. 유세를 부리는 건 내가 이 집의 마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주인 사라를 멸시하거든요. 그때부터 이 두 여자가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 중간에 아브라함이 힘드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자기 자식이에요. 오래 길렀어요. 그런데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그 아브라함, 자, 이것은 단지 그 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저버리게 되고 인간의 생각을 따르게 될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가정에 큰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고통을 갖게 되고, 그게 한 가정의 문제만 아니고 지금까지 3000년 이상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중동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지금까지 계속 이 아브라함이 잘못된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였다가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시편 139편 17절 18절에 보니까, 자, 보배로운 생각, 아까 보니까 보배로운 생각과 하나님은 셀 수 없는 좋은 생각들을 하나님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같이 이렇게 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딱 맞을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따라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려가는데 광야를 데려가서 결국은 이 홍해 앞까지 인도하게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생각도 없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생각이 있다면 우리를 이렇게 막다른 골목까지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도 없는 분이라고. 세상에 우리가 애굽에 묻힐 것이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다 우리를 끌어모으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생각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네 지팡이를 내밀라.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다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마병과 군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잡아가기 위해서 그 물에 들어섰을 때에 몽땅 병거 600승입니다. 요즘 병거라고 하면, 요즘으로 하면은 탱크예요. 600대가 그 물속에서 다 수장됐습니다. 그걸 보고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도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 초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잘 몰랐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하는 걸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들이 이제야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아버지,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기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의 구원자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맛보고 체험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아버지,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광야로 그렇게 이끌어냈느냐 그겁니다. 왜 광야에서 오랫동안 그 광야를 걷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설교하는데 보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신명기 8장 1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6절까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오래 그들을 광야를 걷게 하신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시험하고 결국 그들을 낮추고 그래서 마침내 뭘 주려고? 복을 주려고 그렇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 앞에 광야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만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궁극적으로 복을 주기 위해서 내게 그런 광야를 걷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가지고 앞에 길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 얘기예요. 길이 없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실 거예요. 홍해를 길로 만드신 하나님, 내 앞에 내가 지금 길이 없다고 답답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왜 교회 잘 나가는데도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려고 이런 과정을 주고 계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내게 대한 좋은 생각을 셀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는데 몇 년 만에 가나안 땅 정복을 완성했을까요? 몇 년이게요? 7년 만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끝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단숨에 그 땅을 다 점령할 수 있게 이렇게 안 해주시고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계속하게 해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그럴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자, 우리 출애굽기 23장 29절 3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항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1년 안에 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단번에 다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 번에 이렇게 다 쫓아내고 하면 그 땅이 항폐해지게 되고 들짐승이 크게 번성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할까 봐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의 번성하게 되거든. 그래서 그 땅을 온전히 점령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점령하고 나면 그들이 거기 안일에 빠지게 되고
안일에 빠지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생각하신, 다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년 안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사사기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정복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는데 그들은 가나안의 애굽에서 나온 이 세대들입니다. 전쟁이 뭔지 몰라요. 전쟁이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쉽게 들어가서 그냥 거기에서 좋은 집 짓고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게 되면 거기 안주하게 되고 안일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교만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7년 동안 계속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훈련을 시키겠다는 그 얘기예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하고 3년이 이미 지났잖아요. 4년이 돼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길게 전쟁이 있을까? 그 두 나라는 다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계속 회담합니다. 회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럴 때 그 땅에 하나님이 전쟁을 그치게 만드실 거예요. 전쟁의 땅은 하나님을 찾으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의 법이 전쟁이에요. 우리나라는 6.25라고 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고 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려울 때에 교회 나오고 기도원으로 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우리나라를 오죽하면 우리나라는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중이고 점쟁이고 누구든지 다 애국가를 부를 때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사사기 3장 1절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아직도 전쟁을 모르기 때문에 적들을 좀 하나님이 남겨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전쟁을 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적들을 남겨두고 전쟁이 계속 있게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좀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가나안 성도가 혹시 뭔지 아세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들을 남겨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편 40편 5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아까 본문,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신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보배로운 생각이 셀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몇 년 쫓아다녀요? 10년 쫓아다닙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도망다니는 이런 신세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생각 중에 자기는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모든 로드맵을 다 가지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좋은 생각 속에서 자기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사울 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내 생각대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얼마든지 사울 왕을 진짜 죽였어요. 자기 부하들이가 죽인다고 할 때 못 죽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회하지 말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 다윗은 움직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실은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여도 정당방위예요. 왜? 1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좋은 생각을 셀 수도 없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전에 이 고신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잘 안 맞아요. 저한테 엄청나게 와서 다투고 싸우고 했어요. 그분들이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형제가 다 그렇게 됐습니다. 왜 자꾸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을 따르게 될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사라의 생각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똑똑해요. 왜? 그게 현실적이거든. 그게 합리적이거든. 그게 이성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은 비합리적이에요. 비현실적이에요. 비논리적이에요. 비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안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분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을 따르면서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영의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이쪽으로 가자동에서 청라로 옮기면서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가 내 생각인가, 내 욕심인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가 많이 고민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확신이 들 때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나요? 입찰하는데도 당첨되게 하고, 입찰하면 입찰 대금을 내야 되고 현금으로 내야 되고, 이제 돈을 내는 것도 그때에 또 저쪽에 있는 땅들이 수용이 되고, 그래가지고 탁탁탁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면 다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비논리적인 것 같지만 논리적이에요. 시편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내가 하는 일들이 지금 현재는 지금 끝이 앞이 잘 안 보고 길이 안 보이고 그래요. 어려워요. 그러나 이상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면 기다리면 반드시 그 일은 잘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늘 우리는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길이 안 보인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생각을 먼저 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 있는, 그럴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방의 사도로 이제 그 선교사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세상에 이렇게 주를 위해서 복음 전하겠다고 이렇게 선교사로 출발하는데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사도 바울이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주의 일하겠다고 나서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사형 선고를 어떻게 내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때에 엄청난 시련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해주었어요. 내가 나를 의지했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이 바울은 스펙이 좋습니다.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자기는 가마리엘의 문화생이요, 자기는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요, 아주 스펙이 좋은 그런 사람이니까 잠깐 자기 경험을 믿고 자기 실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 소망이 없게까지 흔들어 버렸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아, 내가 나를 의지했구나. 내 경험을 의지했구나. 그때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가시를 준 거예요. 아니, 복음 전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사람한테 이렇게 가시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질병을 주었어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아니, 복음 전하러 나가는 사람이 사지가 멀쩡해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데 어찌 이렇게 가시를 줘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네가 약해야만 내 능력이 네게 머물 수가 있다. 내가 가시가 있으므로 능력이 네한테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그 가시가 없다면은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제어 장치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가시를 줬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났습니까? 똑똑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어 장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가시도 내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모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늘 희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생각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모든 생각, 내 높아진 생각, 내 생각을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나를 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를 주 앞에 쳐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생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영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은 하늘과 같고 내 생각은 높고 너희 생각은 그저 땅과 같다 했다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